역대하 7장 14절 말씀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노회에 속해 있는 제주 기둥교회, 제주도에 있습니다. 제주시에 있는데 제주 기둥교회 목사님 이번 노회 참석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어제 같이 수련회 갔다가 오늘 같이 와서 오늘 말씀 전해 주시게 되었는데요. 이런 기회가 아니면 모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많은 말씀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새로 강사 목사님이 오시니까 여러분 눈동자가 틀려요. 반짝반짝 빛나는 게. 그래서 조금 제가 속으로는 좀 마음이 좀 서운하기도 하고 주일날 광고를 안 하길 참 잘했다. 주일날 광고 해가지고 오늘 갑자기 많이 오면 얼마나 제가 실망이 되겠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서운하고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신월 중북교에 보내셔서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냥 듣는 말씀이 아닌 참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꽂히고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또 우리가 제주 땅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리고 제주를 위해 기도하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 땅에서 목회하고 있는 13년째 제가 목회하고 있는 제주기둥교회 정성남 목사입니다. 최 목사님하고 특별히 제가 친한 이유가 저하고 동갑이십니다. 나이가 동갑이시고 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제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성품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직선적이고 저렇게 활동적인데 최 목사님 굉장히 조용하시고 이렇게 학자적인 성품을 갖고 계셔서 저런 좀 성품을 닮아봤으면 했는데 이렇게 가까워지고 또 친해지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맞죠? 어제 제가 여기 와서 성찬식에서 성찬 인도를 하고요.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또 감사한 것은 제가 13년 동안 저희 노회에 있었지만 노회에 와서 어느 교회가 저를 와서 한 번이라도 수요 예배 때 설교해달라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13년 동안 26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한 번도 목사님 사랑합니다, 뭐 축복합니다, 다 사탕발림이지 정말 제가 늘 설교할 준비를 하나씩 하고 갖고 왔거든요. 한 번도 설교를 시킨 교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최 목사님이 오신 김에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할 때 은혜를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13년을 준비한 설교입니다. 근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시고 잘 영의 양식을 먹이셨을 거니까 오늘은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제주 땅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도 전혀 몰랐던 제주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제주 땅에 가보니까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는 예수는 육지 사람들이나 믿고 육지 사람들이나 가는 거고 육지의 종교지 우리의 종교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제주도는. 그래서 이 전도에서 이렇게 집마다 이렇게 전도지를 뿌리면 집에 전화가 옵니다. 갖고 가라고. 버리시면 안 됩니까? 갖고 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만지면 부정을 단다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미 전도를 하고 있으면 돌아갑니다. 이렇게 길을 피해서 가는 게 눈에 보여요. 몇 번 보면.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똑같은 천주교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나 비슷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천주교는 제주도에서 복음화율이 몇 프로냐? 13%입니다. 13%. 그리고 불교는 50%고요. 50% 이상이 불교 정말 절에 다니고 13%가 또 천주교를 다니는데 기독교는 공식적으로 7%라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 4%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있으면서 이럴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제주도 사람들이 제주도 육지 사람들을 싫어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싫어할까, 두려워할까. 그래서 여러 가지 도서관에 가서 굉장히 많은 그 연구를 했는데 제가 거기에서 많은 제가 제주 땅을 이해하게 되고 품게 됐던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 제주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늙어서 나이 먹으면 제주도 가서 살 거야. 얼마나 제주 땅이 좋냐. 제가 아시는 목사님들이요 그럽니다. 목사님, 제주도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속으로만 나도 제주도에 1년에 3박 4일만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1년에 360일 동안은 밖에 나와서 살고 나흘 동안만 제주도에 놀다 가면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제주도에 놀러 간 게 아니라 목회하러 간 거잖아요. 목회하러 가다 보니까 정말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쪽빛바다, 억새풀, 노루가 뛰어다니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봉우리가 뭐 360개고 그래도요 2번 가면 가기 싫습니다. 2번 가면 관광 오는 사람들이 막 같이 가자고 그러고 막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집에서 그냥 있는 게 그렇지. 제주도 사람 중에 저는 한라산에 올라갔다고 한 사람을 못 봤습니다. 뭐 하려고 가냐는 거예요. 거기를 뭐 하려고 가냐는 거예요. 육지 사람들은 돈 내고 한라산에 올라가지만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목사 부부까지 합해서 10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10명이. 평상시에는 우리가 그래서 20명 정도 예배를 드리거든요. 왜 그랬는지 알고 봤더니 연휴가 되니까 다 육지로 놀러 간 거예요. 다른 데 사람들은 연휴가 되면 제주도로 놀러 오는데 육지 사람들은 연휴만 되면 표 끊어가지고 이렇게 놀러 갑니다.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그런 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놀기는 이런 데서 축복받았다고 그러는데 사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목회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1년에 제주도에 요즘에 1000명 정도, 매월 1000명 정도 육지 사람들이 이사를 옵니다. 그래서 1년에 외부 유입 인구만 10,000명이 넘어갑니다. 10,000명이.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냐면 노후에 제주도에 와서 편하게 살겠다. 근데요, 제주도에 와서 1년 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사 갑니다. 막상 와서 살아보니까 봄에는 습기 차고 여름에는 킁킁 바닷바람, 여러분 놀러 오시면 아시겠지만 여름에 많이 놀러 오는데요, 가을부터는 바람 불고 겨울에 비바람이 치면은 그 황량한 그런 느낌 있죠.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우리 추웠잖아요. 그러면 그 바람이 불면 전봇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제주도 가니까 그런 소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들리는 거예요. 늦가을부터 초봄까지는 날마다 전봇대가 웁니다. 바람 불어서. 그런 데서 자연 환경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실제 살기에는 별로 그렇게 좋은 데가 아닌 게 여러분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속사를 보면 또 육지 사람들의 횡포와 핍박으로 얼마나 제주도 사람들이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거의 800년 동안 육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수탈당하고, 그리고 정말 그래서 당신 제주도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육지 사람입니까? 그러면 육지 사람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사를 와서
제주도는 제주도 사람, 저 사람은 제주도 사람이라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하자면 3대가 살아야 제주도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렸을 때 태어나서 3대는 살아줘야 제주도 사람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예. 그리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고요.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도 많고. 근데 제주도 면적이 여러분, 서울이 크겠습니까? 제주도가 크겠습니까? 예, 예? 서울이 크죠? 서울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 예. 제주도가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 예, 내리십시오. 제주도가 서울의 2.35배입니다. 면적이. 예. 이 제주도가요, 서울의 2.35배예요. 2배도 아니고 2.35배. 4,4,5 하면 2.4배예요. 그렇게 큰 땅이 제주도고, 직선거리로 고구마같이 생겼지만 이 끝에서 저 끝까지가 114km고요. 둘레를 이렇게 하면은 258km입니다. 그러니까 가끔가다 아는 목사님들이 제주도 와가지고 나 어디 있는데 정 목사 빨리 놀러와 그러는데, 거기 왔다 갔다 하면 아침 먹고 가면 집에 오면 점심 먹어야 돼요. 제주도 땅이면 여러분 뭐 신월동만 한 줄 아십니까? 정말 제주도가 큽니다. 서귀포에 또 우리 노예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가끔 가다가 우리 집에서 그러면 제가 비가 오면 여보 놀러 갑시다. 비도 오는데 서귀포 가서 놀러 가자고. 그래서 전화를 하면요, 거기는 열심히 햇빛이 쨍쨍 쬐가지고 목사님이 세차하고 있어요. 어느 날은 또 제주시가 쨍쨍 쬐는데 놀러 오는데 장화 신고 옵니다. 비 와가지고 우비 입고 막. 너무너무 이 동서남북이 여러분 또 날씨도 다르고, 또 동서남북이 풍습도 다르고, 동서남북이 또 얼굴 생김새도 조금씩 다른 게 제주도 사람들이에요. 동쪽 사람들하고 서쪽 사람들하고 또 얼굴이 다르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주 사람들이 언제부터 제주에 살았느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선사 시대부터 제주 땅에서 사람들이 살았는데, 우리나라가 삼국사기에 보면 이 삼국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라고 말하죠. 원래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좀 모순된 게, 원래는 사국시대였습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 탐나. 근데 이 삼국시대의 고구려, 신라, 백제가 신라에 의해서 통일이 되니까 이 탐나가 스스로 자기들이 우리도 신라에 속하게 해달라 해가지고요, 신라의 속국이 됩니다. 1105년에. 그게 이제 고려가 이제 통일신라에서 고려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고려의 속국이 되죠. 고려의 속국이 돼서 조공을 바치면서 여러분 제주도가 그때 이제 이름까지 제주도로 탐나에서 바꾸고 조공을 바치면서 사는데, 조정에서는 제주도가 너무 머니까 어떤 중앙 집행관들만 이렇게 파송하고요, 직접 다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세금만 바치게 하고 제주도는 자기네들끼리 지방자치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어느 때부터 문제가 됐느냐? 이 1231년에 원나라 몽골의 징기스칸 셋째 아들 오고타칸이 고려를 침략해 옵니다. 고려를. 근데 고려는 몽골이 쳐들어오니까 수도를 개성에서 어디로 옮기느냐? 강화로 옮기고요, 40년을 싸워요. 40년을 싸우다가 결국은 지쳐가지고 강화에서 강화조약을 몽골 원나라하고 맺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강화조약을 맺는다는 것보다도 항복을 했다는 거죠. 이때 배중손 장군을 중심으로 한 삼별초가요, 우리는 끝까지 몽골과 싸운다 하고요, 이제 강화에서 배를 천척에다가 모든 자기 강화조약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군사들을 싣고요, 진도로 갑니다. 진도에 가서 영장성을 쌓고 이제 최후의 항전을 준비하는데, 1271년에 고려하고 몽골 연합군이요, 연합을 해가지고 대규모로 나주에서 배를 타고 진도까지 가가지고 다 쳐부셔버립니다. 이때 배중손 장군이 진도에서 죽습니다. 그나마 이제 몇 명 안 남은 사람들이 끝까지 우리는 싸운다.
배 몇 척을 싣고 어디로 갔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제주도 애월에 항파들이라고 항목 유적지가 있는데 애월 쪽으로 배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몽골의 입장에서는 몽골의 최후의 그 정벌의 목표가 일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려는 다 우리가 이렇게 평정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일본으로 쳐들어가야 되는데 또 조그만 그 제주 땅에 우리를 반대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안 된다. 저것들을 완전히 죽이고 가야 된다 해가지고 1272년에 동원령을 내려서 1273년도, 그러니까 1271년도에 제주도로 이 사람들이 원나라하고 싸우겠다는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2년 있다가 1273년 3월에 160척의 배를 타고 고려군 6,000명, 몽골군 2,000명, 한군 2,000명, 그러니까 10,000명이요. 애월에 가가지고 완전히 삼별초를 쓸어버립니다. 이때 김통정 장군도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몽골군들이 막상 그때 그 사람들이 제주도를 처음 와본 거예요. 제주도에 와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몽골군이 한군도 다 철수하고 고려군도 철수했는데 그때 몽골군이 원나라 몽골군이 2,000명이 와서 함께 연합군으로 싸웠는데 몽골에서 1,500명만 철수하라고 그러고 500명을 제주 땅에 남겨둡니다. 몽골군을. 그 몽골군을 남겨둔 이유가 뭐냐면 제주를 일본 정벌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제주도에서 일본이 가깝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일본으로 가기보다는 한번 제주도에 가서 우리가 씌워주고 다시 일본으로 정벌을 가자. 그렇게 어떤 그 기지를 삼기 위해서 제주도를 사람을 남겨놨고요. 그 사람들이 와보니까 몽골은 얼마나 춥습니까? 제주 땅에 오니까 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온도 온화하고 벌판도 넓고 그리고 또 맹수가 없어요. 제주도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말을 키우면 몽골에서 키우는 것보다 훨씬 어린 말들이 잘 자라겠다 해가지고요. 1276년 3년 뒤에 몽골에서 말을 160마리를 가져와 가지고 이제 성산 쪽에서 키워보니까 놀라운 것은 말이 2배 더 빨리 자라는 겁니다. 아주 튼튼하게. 그래서 이거 정말 좋은 땅을 우리가 정벌하게 됐다 해가지고 지방관리 총독 다루가치를 파견해서 제주도를 그때 몽골이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고려에게 정식으로 제주 땅을 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몽골이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주 땅은 어떻게 보면 고려에 속한 땅이었지만 직할령으로 이 몽골 땅을 몽골 사람들이 딱 정해가지고 제주 땅은 몽골 땅이야. 고려에서 타치하지 마. 해가지고 몽골에서 적극적인 식민지 정책을 피웁니다. 그리고 말을 160마리를 가져와가지고 몽골 군인들이 키운 것이 아니라 각 집에 한 마리씩 말을 나눠줘요. 말을 키우라고 그래요. 그리고 말이 죽으면 변상을 하는데 말이 하나 죽으면 그 집안에 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종으로 팔아야 할 정도로 말값이 비쌌어요. 그리고 세금을 굉장히 무겁게 매겼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원나라는 바다가 없는 나라다 보니까 해삼, 전복, 바다에 나는 그런 해산물들을요 굉장히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해가지고 가져갔다 오랍니다. 몽골까지. 무엇보다도 이 몽골 사람들이 와서 적극적으로 편 게 뭐냐면 몽골의 제수들을 제주도 땅으로 보냅니다. 제주도 땅으로 몽골의 제수들을요 보내가지고 귀양을 보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제주 땅을 적극적으로 혼혈 정책을 폈습니다. 혼혈 정책. 그래서 여러분 참 제주 사람들은 제주도 사람 계십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제주도 사람들은요 얼굴이 골상학적으로 의사들이 말하는 게 이런 한국 사람에 가깝기보다는 몽골 사람들이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 제주도 사람들 가서 맨 처음에 가선 너무 이상했어요. 제가 그 몽골 사람들의 특징이 광대뼈가 이렇게 나오고 그렇잖아요. 너무 그런 분들이 많은 겁니다. 왜 이렇게 이상하게 그렇지? 근데 병원에 가서 이렇게 무슨 일에서 치료를 받으면 의사들이 그래요. 육지에서 오셨습니까?
우리를 얼굴을 보면 딱 알아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가보면 그러니까 돌 하르방이 여러분 누구의 형상을 닮았느냐? 몽골 사람의 형상을 닮았고요. 돌 하르방이 또 그대로 이 제주도 사람들의 얼굴이에요, 사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혼혈 정책을 폈고, 그 돌 하르방 있죠. 돌 하르방이 뭐냐면 여러분 사실 그 몽골에 가면 집 앞에다가 돌 하르방을 세워놓으면 그게 자기 집, 자기 땅을 지켜주는 수호신입니다. 수호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제주도 와서 절대 그런 거 사지 마십시오. 우상입니다. 정말. 모르는 분들이 그런 거 사가지고 뭐 거리도 나눠주고 그러는데 절대 그런 거 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몽골의 언어와 풍습이 많습니다. 제주도 가서 제가 맨 처음에 말이요 무슨 말인지는 몰랐는데 어디다 보니까 여러분 비발이라는 말은 알죠? 비발이 처녀. 이 몽골 말로 그냥 처녀입니다. 왕발이. 왕발이. 네. 비발이는 시집 못 간 처녀가 비발이고, 냉발이가 뭐냐? 냉발이야. 결혼한 여자를 냉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장가 못 간 노총각 보고, 북발이라고 합니다. 북발이. 아유, 저 북발이야. 장가 못 간 바보 같은 사람. 왕발이. 아저씨. 아저씨 보고 왕발이라고 그래요. 우리 집 왕발이가 요즘 힘이 없다고. 그리고 말도요, 굉장히 이렇게 다릅니다. 모든 발음을 아 발음을 오로 합니다. 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텔레비가 고등학교에서 왔는데 젊은 사람이 와서 아이고 더운데 뭐 드릴까요? 그러니까 물 홍컵만 달라고 그래. 물 홍컵. 홍컵이 뭐냐고. 맨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홍컵. 한 컵을 홍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나이를 소나이. 사랑해 쏘랑해. 이게 뭐 말입니까? 아내하고 피곤해가지고 저기 찜질방을 갔어요. 찜질방 갖고 이제 앉아 있는데 여자들이 하는 말이 똥구멍에서 똥이 솔솔 나온다고. 와, 그래서 땀구멍에서 땀이 솔솔 나온다는 걸 똥구멍에서 똥이 솔솔 나온다 그래가지고 아우 똥 난다고 말이에요. 아우 똥이 이렇게 나온다고 막 이렇게. 네. 이렇게 전화기 갖고 얼떨떨하고 전화를 받더니 뭐 하고 있습니까? 좀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좀 자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을 얼른 들으면 못 알아듣는 말이 많아요. 예. 이렇게 말이라는 게 여러분 그게 다 어디에서 유래됐냐면은 몽골말하고 많이 섞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몽골을 통해서 불교가 유입돼 가지고 지금 제주도는 동양에서 제일 큰 절도 있고요. 수정산이 법화산이 불교 인구가 5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그 육지 사람들은 우리가 그 통칭 제주도 빼고 다 육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육지 사람들은요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불교입니다. 그러면 1년에 절 4월 초파일날 하루 가면서 불교라고 그럽니다. 그러죠? 제주도 사람들은 안 그럽니다. 매주일 매주일 절에 갑니다. 식구들 데리고. 그 정도로 굉장히 그 불교적인 색채가 진합니다. 네. 그러다가 제주가요, 여러분 100년 동안 그렇게 몽골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얼마나 피해가 컸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제주도 사람들이 배를 타고 육지로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이 조종해서 야 이러다가 제주도가 텅 빈 섬이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제주도로 도망가는 사람들만 잡는 탐나 도루, 인물, 추고색이란 관직을 줘가지고 옛날 추노에 보면 도망간 노비를 잡아들이듯이 그런 관직을 줘가지고 제주도 사람들만 잡으러 다니는 그런 여러분 벼슬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1294년에 이 고려 충렬왕 때 몽골이 좀 쇠해지니까 그때 고려에서 이제는 몽골을 우리 고려 땅으로 그냥 반환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몽골에서 주기는 아깝고 안 주자니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말만 우리 계속 키우게 해달라.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당신들에게 그대로 맡기겠다. 그래서요, 이 고려는, 제주는 또 나중에는 고려하고 몽골이 함께 통치하는 나라가 돼요. 그러다가 이제 1388년에 이성계가 조선이란 나라를 세웁니다. 이 조선이란 나라를 세우고 나서 이성계는 어떻게 했냐면
완전히 몽골의 원나라에 말도 키우는 거 안 된다. 이제는 완전히 우리 조선의 제주 땅을 반납해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몽골이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야, 우리 같은 민족이 다스리니까 너무너무 좋겠다. 그랬더니 조선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들은 조선의 족속도 아니야. 몽골 놈들도 아니야. 이상한 놈들이야. 그래가지고요, 세금을 2배로 몽골보다 더 2배로 징수하게 해요. 말을 더 많이 바치게 만들고요, 노루, 특산물, 귤 이렇게 막 이렇게 바치게 합니다. 특히 귤 같은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먹는 귤은요, 그때 조선시대에 있던 귤이 아닙니다. 제주도에 오면은 땡귤이라는 그 특별한 귤이 있어요. 아주 그 토속적인 그 귤이. 근데 그거를 봄에 꽃이 피면 이렇게 관리들이 와서 세는 거예요. 꽃이 몇 개가 폈다. 그래서 가을에 만약에 그 한 나무에 이렇게 꽃이 10개가 펴가지고 나중에 100그루가 있다. 그러면 100그루면 1000개잖아요. 꽃이. 그러면 가을에 귤을 1000개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가 바람이 얼마나 셉니까? 태풍이 얼마나 붑니까? 그걸 다 떨어졌는데, 그럼 그걸 안 물면 벌금 물게 하고 두들겨 패고 잡아가고.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밤에 몰래 귤나무에 소금물을 날마다 붓는 겁니다. 자연사 할 수 있도록 귤을. 그리고 나서 탐관 오리들이 또 제주도에 파송만 하면 제주도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너무너무 그 선정을 베풀지 않고 악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여러분, 쌀 한 마리에 몇 대입니까? 10대입니까? 쌀이 한 마리면 몇 대를 집어내야 한 마리라고 그러죠? 10대죠. 제주도는 지금도요, 7대면 쌀이 한 마리라고 그래요. 조정에서 쌀을 한 마리 보내는데 오다가 계속 띄어먹고 7마리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시장에 가면 쌀 한 마리 주십시오 그러면요, 7대 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제주도에서는 7대에 한 마리예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사이에 200년 동안 조선시대에 또 일본 사람들이, 외구들이 와가지고요, 그렇게 죽입니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또 엄청난 수가 또 육지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주도 오면은 삼다도라, 돌 많고 바람 많고 여자 많다는데, 지금은 돌 많고 바람 많고 남자가 더 많습니다. 남자가. 여자들이 요즘 비행기가 있으니까 괴롭고 힘들면 비행기 타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문제점이 목사님들이 모이면 죄송한 말입니다, 도망가 버려가지고 여자가 교회 안에서 혼자 사는 남자들이, 우리 교회에도 20명 중에 몇 명이 있어요. 결혼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시면, 여자분들. 근데 여러분 제주도가요, 삼다도지만 삼무도라고 합니다. 대문이 없고 도둑이 없고 거지가 없고 평화롭게, 대문도 없고 도둑도 없고 거지도 없고 좋겠다 그러는데, 향토 사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대문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도둑이 와봤자 가져갈 게 없다는 거예요. 거지가 와봤자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했던 게 제주도의 삶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막 너무 괴롭히고 힘드니까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1620년에 조선시대 인조왕이 제주도 사람은 제주에서만 살고 육지에 나오면 처벌한다, 출육 금지령을 내립니다. 1620년부터 1830년까지, 이게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스스로 제주도는 바다에 떠있는 감옥이다, 이런 세월을 제주도 사람들이 무려 600년을 살았습니다. 고려시대 100년, 조선왕조 500년. 제주도 와서, 제주도 사람들, 제주도 오면 말이 많죠. 말은 여러분, 우리가 오시면은 막 말고기도 막 사서 드시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말고기도 많이 먹지만 제주도 가서 마음이 아파요. 그 말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힘들어 있는지를 아십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서울로,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이런 말 했다면 큰일 납니다. 왜 말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냐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제시대 때 이제 일제시대가 되니까 일본 사람들이 제주에 여러분 전국을 통틀어서 일본 사람들이 일본 군인들이 가장 많이 살았던 데가 제주도예요. 왜냐? 제주도를 태평양 그 전쟁의 교두보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제주도에 몇만 명의 일본군이 있었느냐? 군인만 1945년 8월에 해방될 때 7만 5천 명이 주둔했답니다. 그때 제주도 인구가 25만인데. 예. 전화 받으십시오. 예.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 남한이나 이런 데서는 이 미국의 비행기가 와가지고 폭격하고 그런 일이 없어요. 일제시대 때 어디 폭격했다는 말 들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근데요, 제주도에서는 일본의 군함들이 하도 많으니까 미군들이 와가지고 폭격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또 막 부서지고 제주도 사람들이 미군 폭격으로 많이 죽었어요. 이건 여러분 누구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 와중에 1899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천주교가 여러분 그 제주도에 포교를 하러 옵니다. 근데 제주도에 천주교가 포교하러 올 때 신부들이 들어올 때 조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천주교 프랑스 신부들을 극진히 모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사람들이 천주교가 와가지고 이제 굉장히 권세를 누려요. 권세를 가지고 천주교 성당은 치유의 법건지대입니다. 천주교인들이 천주교에서 성당에서 이렇게 절대 못 건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깡패들이 천주교를 믿기 시작합니다. 이건 여러분 제주 역사에 제가 책을 보면서 정리한 거예요. 깡패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법적으로 천주교의 보호를 받으려고 영세를 받고요. 천주교인 행세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무슨 글씨를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겠고 그렇겠어요. 집문서 없는 집, 자기네들이 집문서 만들어가지고 뺏고 시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세금 갈취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두들겨 패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경찰들이 찾으러 오면 어디로 도망가느냐? 천주교로 딱 들어가 버리면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괴롭히고 말 안 들으면 데려다가 실제로 고문하다가 죽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재수라는 사람이 여러분 아시죠? 1901년 5월 달에 이재수가 제주도 사람들과 봉기해서 천주교를 향해서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항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수의 난이라고 그러죠. 네? 역사를 배우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근데 제주도에서는 이재수의 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축 항쟁이라고 합니다. 제주 역사상 처음으로 민중들이 권력을 향해서 일어난 항쟁이라는 거예요. 신축 항쟁. 광주 가서 광주 사태 해보십시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주도 와서 이재수의 난 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재수 씨야말로 우리들이 정말 제주도의 위인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결국은 관덕정에 이재수 장군을 비롯해서 그 장군이라고 그래요. 장군. 이재수 장군이 민중들하고 일어나가지고 천주교인 250명을 프랑스 신부들과 함께 관덕정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 일을 알고 난리가 나가지고 프랑스에서 막 군함을 파송하고요. 정부에서 또 이렇게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결국은 진압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프랑스에서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은 전쟁에 졌으니까 우리를 괴롭혔으니까 벌금을 물으라고 했는데 조정에서 도저히 그 돈을 갚을 수 없으니까 3년 동안을 고민을 하다 결국은 이것은 제주도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으니까 제주도민이 해결하라. 그래가지고요. 제주도민들 1인당 얼마씩 그때 그 당시 엄청난 큰 돈이었대요. 해가지고 물어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천주교 측은 단 한 사람도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제주도민만 사형당하고 감옥에 가고 벌금 물고 이 일로 인해서 제주도에서는 천주교에 대한 반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요 천주교가 어떻게 했느냐? 이래서는 우리 천주교가 여기에서 포교를 못한다. 큰일 나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천주교에서 적극적으로 땅을 사가지고, 그때 싸니까 싸가지고요 백성들에게 그냥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나눠주고 또 사람들 그 병 고쳐주고, 그리고 무상으로 나눠 사회복지에 투자해서 한림이나 금악 같은 곳은요 아일랜드 신부가 300만 평의 땅을 사가지고 지주들에게 사가지고 도민들에게 나눠주고 사회복지에 투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주도는 천주교 인구가 13%입니다. 전국에서 1위입니다. 유일하게 제주도만이 기독교 인구보다 많은 것이 천주교입니다. 그러다가 1945년에 해방됩니다.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장 가슴 아픈 제주 역사에 4.3 사건이 일어납니다. 4.3. 1946년도에 이제 그 전까지는 이 제주도가 아니라 전라남도 제주군이었습니다. 1946년 8월 달에 제주군에서 제주도로 승격했는데, 그리고 나서 중앙정부는 제주도를 푸대접하기 시작해요. 그때 제주도에 엄청난 한재가 들고 콜레라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굶어가는데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또 나라가 혼란스러웠으니까요. 그러다가 1947년 3월 1일 날 3.1절 행사를 하는데 공산당 제주도 남로당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배고파서 못 살겠다 데모를 하기 시작해요. 남로당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 경찰들이 총을 쏴가지고 6명이 죽습니다. 데모했는데. 이 일로 제주 사람들이 정부에 항의하는 행동으로 3월 10일 날 관공서와 민간인들이 다 문을 닫는데 95%가 파업에 참여했어요. 이거를 가슴 아픈 것은 남로당에서 주도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제주도를 이승만 정권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48년 5월 10일에 남한 단독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결정하려고 할 때 북한에서 지령을 내려서 이게 제주도의 그 남로당에서 이게 어떻게 했냐면, 그때 제주도에 24개의 경찰서가 있었는데 12개의 경찰서를 습격해가지고 경찰이 4명이 죽고 행방불명이 2명이 되고 중상이 6명이 되고,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남로당 대장이 누구였냐면은 조천중학교 체육선생 이덕구라는 사람입니다. 그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정부에서 너무너무 이제 놀래가지고 경찰, 군인, 그리고 또 서북청년단을 이렇게 제주도에 보내서 3개월 동안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거 아직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지 모르겠지만 좋은 면도 있었고 우리 기독교가 나쁜 면도 있었다면, 그 옛날 그 한경직 목사님이 우리 서북청년단이 제주도에 가서 그 반란을 진압했다고 그러는데요, 가장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인 사람들이 서북청년단들이랍니다. 총을 안 주니까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군대라고 경찰들은 총으로 쏴서 죽이는데 잔인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아주 어린애에서부터 어른들까지.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도민이 28만 명이었는데 1,500명이 죽었습니다. 1,500명. 15,000명. 도민이 28만 명이었는데 15,000명을 죽은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공사하다 보면 덮어버린 시체들이 발견돼요. 예. 그러다가 19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되고 나서 CNN과 인터뷰하면서 제주 4.3에 대해서 CNN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니까, 제주 4.3 사건은 공산당 폭동으로 일어났지만 공산당과 상관없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너무 많다. 진실을 밝혀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누명을 벗겨줘야 한다. 그때 처음으로 제주 4.3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2000년도 4월 3일 날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 4.3 특별법을 제정해서 정부에서 이제 사과합니다. 근데 여전히요, 저희 동네에 가면 4월 3일 날 되면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행방불명 돼가지고.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제주도민이 지금도 살만한가? 여러분, 밖에서 방송에서는 좋은 것만 보여줍니다. 얼마나 좋은 것만 보여주는지 몰라요. 저는 방송을 보면서, 제가 제주도 살지만 제주도에서 방송하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실제 가보면 별거 없어요. 제주도민이 제주의 주인입니까? 지금 아닙니다. 지금도 제주도는요, 대부분의 잘 사는 사람들, 호텔, 좋은 건물, 이건 다 육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고요. 제주도 사람들은 가난하게 삽니다. 대부분. 요즘에는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의 땅을 제주도 중국 사람들이 샀다고 그러죠. 근데 뭐 별거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주도에서 가장 좋은 땅만 골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요. 그것도 자기네들이 직접 사면은 안 파니까 대리인들 세워가지고 한국 사람들. 근데 중국인들이요, 놀라운 건 정말 그 사람들의 상술이 뛰어나더라고요. 중국인들이 제주도를 살 때, 땅을 살 때 시가에 몇 배를 주냐? 3배를 줍니다. 3배. 어느 좋은 땅이 있어서 주인이 중국 사람이 팔라니까 안 판다고. 내가 중국 사람한테 팔 일 있냐고. 3억이었다는데 10억 주면 몰라도 돌아서면서 그랬는데 그 다음날 10억 갖고 왔더래요. 현찰로. 여러분 3억밖에 안 되는 땅을 10억을 준다면 거기에서 무슨 애국이 있고 거기에서 무슨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겠어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저 같아도 팔죠. 여러분 요즘에는 제주도에서 관광객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어떻게든 그 제주도 사람들 하려고 그 제주도에 가면 바오젠 거리라고 그 이름을 바오젠 거리로 지어졌어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를. 근데 거기 바오젠 거리를 중국 사람들이 점점 사기 시작해요. 그것도 시가의 3배를 주고 사는 거예요. 건물을 하나씩 사들이는 겁니다. 하나씩.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사고 나서 딱 하는 말이 한국 사람들에게 점포에 내가 이거 시가 3배 주고 샀는데 월세 3배로 달라고 그래요. 거기에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못 베깁니다. 싹 쫓아냅니다. 점점 한국 사람들 점점 중국인 거리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게 중국인 건물에. 그러니까 요즘엔 제주에 뭐 천만의 시대다, 중국 사람들 많이 온다고 그러지만요, 중국 사람들은 지금은 맨 처음에 장사가 좀 됐는데 중국 비행기 타고 와서 중국인이 경영하는 호텔에서 자고 중국인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밥 먹고 중국인들이 경영하는 그 가게에서 옷 사가고 가요. 제주도는 쓰레기만 버리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 앞에도 호텔에 들어섰거든요. 중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중국인들이 온 뒤로부터 밤 되면요 우리 집사람이 밖에를 못 나가요. 그 사람들은 한국에 관광을 오면 잠을 안 잡니다. 골목마다 몇 명씩 돌아다니면서 막 얘기하고요. 그 중국인들은 우리 여름에는 한국 사람들같이 옷 안 입습니다. 옷도리를 다 벗어요. 그리고 여기다 잼미고 다녀요. 입고 다니지. 여기다 탁 하고, 자, 생각해보세요. 머리를 팍팍 깎고 이렇게 뚱뚱해가지고 옷도리 벗고요, 반바지 입고 기름이 막 흐르는데 담배를 팍 피고 가보세요. 예. 아무데나 침 뱉고. 예. 그래서 여러분 제주도 오시면 제주 시내 중국인들이 많이 가는 거리에는 중국말로 써졌습니다. 횡단보도를 를 이용합시다. 교통 질서를 지킵시다. 그리고 밑에다가 한국말로 조그맣게 적어놔요. 여기가 한국 땅인지 중국 땅인지 모릅니다. 밤 되면 마트에 가면 중국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 물건들을 사갖고 가는지. 그러다가 또 술 먹고 중국 사람들끼리 막 대로해서 막 싸웁니다. 결국에 제주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몽골 사람이나 고려 사람이나 조선시대나 대한민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이나 육지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무시하고 죽이고 빼앗고 속이고. 그래서 제주인들의 깊은 무의식 속에는 육지 사람들 하면 딱 반감을 일으킵니다. 자기네들은 절대로 자기네 딸, 아들들 육지 사람들하고 결혼 안 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육지 사람들이 훨씬 나아요. 절대 결혼 안 시킨다는 거예요. 우상이 18,000개라고 그러죠. 돌아다니다 보면 얼마나 많은 도라르방이 있고, 저희 동네가 용담동인데요.
가로등도 다 용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용처럼. 이 횡단보도 보도블록도 다 용이 한 마리씩 다 그려졌어요. 보도블록 한 마리 하나당. 그래서 참 그 조상 잘못이라고 전국에서 아마 벌초 방학이 있는 데는 제주도밖에 없을 겁니다. 벌초 방학이 있습니다. 초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없는데 하루를 조상들을 잘못이라고 벌초 방학을 줍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기독탄신일이라고 말합니다. 기독탄신일. 왜 석가탄신일이라고 말하고 예수님 태어난 데는 성탄절이자 그러니까 절이냐는 거예요. 왜 부처님은 일이고 휴일이고 기독교는 절기로 세우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탄신일로 적어져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 학사 일정표를 갖고 오는 거 보니까 기독탄신일. 사람이 죽으면 지금도 5일장 지냅니다. 제사문회가 얼마나 성대한지 모릅니다. 정월 초하루가 되면 동네마다 마을 포제를 지냅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제사를 지내요. 거기에서 빠지는 사람은 마을 공동체에서 행사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사도 제주도만 있는 것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구간이라고 있어요. 그 절기상 대한 대한과 입춘 사이에 열흘 동안에 이렇게 이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각 집마다 있던 귀신들이 1년 동안 자기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보고하러 다 옥강상제에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는 게 며칠 걸리고 가서 보고하고 오는 게 며칠 걸려서 열흘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주 사람들은 그러면 이때 싹 이사를 해버리면 귀신들이 못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 근데 그게 여러분 지금도 그게 그대로 성행이 되고 있고요. 교회도 이때 이사를 해야 됩니다. 이사를 하려면. 왜냐? 그때가 아니면 건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상관이 없이. 이렇게 정말 그렇게 그리고 전국에서 우울증, 자살, 이혼, 알코올 중독 1위 아니면 2위가 제주도입니다. 그만큼 제주도의 삶이 먹고 살고 그러니까 놀러 와서 버는 거하고 거기서 사는 것과는 여러분 다르다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제가 좀 말씀드렸고요. 저는 2003년도 6월 15일 날 제주도에 입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41살이었는데 제가 가니까 그때 한 10명 정도 성도들이 모여 있었어요. 애들까지 합해가지고 4층 건물에 3층에 조그맣게 세대가 있었는데 어떻게 제가 거기를 가자마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6개월 만에 2004년 1월에 교회를 건물을 경매로 하나 성도들하고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빚 잔뜩 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 해보겠다고 조그맣게 해가지고 이렇게 경매로 하나 사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꾸몄습니다. 교회 건물이 생기니까 성도들이 없어져 버릴 것 같은 교회에 건물이 생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교회 우리 지금 있는 교회가 어디 있냐면은 구제주에 제주도 토박이들이 사는 가운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알았으면 이거 안 들어왔을 거다. 여러분 제주도 오면은 공항을 중심으로 왼쪽엔 구제주고 오른쪽엔 신제주라고 그래요. 뭐냐면 이 구제주는 제주도 토박이들이 사는 거고 정부에서 신제주는 그 제주도의 그 관광이나 이런 걸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굉장히 여기 사람들은 좀 개방적이고 생각하는 게 좀 틀렸습니다. 구제주 사람들은 대부분 다 토박이들입니다. 발전도 안 됐고요. 교회가 전혀 없던 마을에 우리 교회가 들어섰을 때 교회가 전혀 없었고 대신에 우리 교회가 들어갔을 때 그 좌우로 한 100m에 점집, 무당집이 6집인가 7집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집도 없습니다. 다 이사 갔습니다. 다 없어지고. 근데요, 맨 처음에 갔는데 사람들이 교회가 들어선다 그러니까 얼마나 욕을 하는지. 그리고 그때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멱살도 잡혀봤고요. 무당집, 점집 그렇고.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교회 교주님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교주님이십니까? 교주는 아니고 목사인데요. 그럼 주지 목사님이십니까? 아니 주지 목사는 아닙니다. 담임 목사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저를 보면 그것도 친해지면 그것도 동네 사람들이 참 어려웠어요. 몇 년 동안을 제가 그래도 없는 살림에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이렇게 쌀도 한 번씩 갖다 주고 그러니까 저를 보면
이제 나중에 한 4년 되니까 저를 보면 그렇게 반가워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아유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죠. 근데 저를 보면 아유 목사님, 아유 목사님 말, 아유 잘 사십니까? 그러면요 목사님 공덕으로 잘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님 공덕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교회 좀 나오십시오. 왜 교회를 나오라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에도 이제까지 다녀보셨지 않았습니까? 절에 다녀보니까 잘 됩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죠 믿는 게 교회에 오면 잘 됩니다. 예, 예수 믿으십시오. 종교를 바꿔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그러면 또 큰일 나니까 종교를 이참에 한번 바꿔보십시오. 예, 이참에 한번 이제까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교도 한번 바꿔보고 그리고 이제 교회 밖에 있다가 교회를 이렇게 한번 들어와서 보시라고 교회 와서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시라고. 절대 안 들어옵니다. 가끔 가다가 집에 있으면 그 사택 가게에다가 뭘 먹을 걸 놔두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동네 분들이. 교회는 안 옵니다. 자기 보고 예수 믿으라고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가 제가 갔을 때 한 몇 년 만에 한 40명 정도까지 부흥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참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데요. 장로님 부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암에 걸리셔서. 참 마음이 아픈데 그때 40대 중반 50대 초반이셨는데 갑자기 암으로 걸리셔서 돌아가셨어요. 참 좋으신 분들이었는데.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갑자기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면서 다 떠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저희 교회가 원래는 이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었는데 그 전에 개혁측이었는데 우리 합동측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그 합동측에서 파송해서 간 교회인데 목사님들이 가면 1년 짧으면 길어봐야 3년 이렇게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갔는데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한 6개월 되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웃으면서 목사님은 이제 본지 6개월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계실 겁니까? 왜요? 이제까지 우리 교회에서 자기가 그래요. 자기 말로 5분인가를 자기가 이렇게 10년 동안 모셔봤는데 다 뼈를 묻겠다고 하면서 뼈도 안 묻고 그냥 1년 아니면 3년을 묻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뼈 절대 안 묻습니다. 내가 뼈 묻을 데가 없어서 제주도에 묻겠습니까? 잘해주면 오래 있고 안 해주면 금방 가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셨으니까 이왕 한 5년 정도만 계셔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무슨 5년씩이나. 그런데 그분은 떠나고 저만 13년째 지금 있습니다. 오라는 데가 한 몇 번 있었어요, 사실. 나름대로 좀 규모도 있고. 근데요, 이거 뭐 어쩌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는 좀 해결하고 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미안해서 못 가겠고. 그 다음에는 내가 가면 이 성도들 이제까지 고생했는데 또 다른 목사님이 오시면 또 얼마나 또 고생해야리. 불쌍해서 못 가겠고. 그러다가 거의 10년이 되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집사람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여보,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제주에서 10년이 됐는데 계속 있어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래서 그 집사람이 아쉬워하더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따르겠지만 꼭 그렇게 입으로 시인할 필요는 있나? 그냥 그런데 제가 교회가 막 부흥하고 놀랍게 성장하고 그러지 않았지만요, 나름대로의 좋은 열매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10년을 있다 보니까 맨 처음엔 누가 한 3년까지는 4년, 5년, 6년, 7년까지는요 누가 와서 제주도 사람들은 막 형편없는 놈들이고 막 무식한 놈들이고 그러면요 같이 욕했습니다.
근데 오래 있다 보니까요, 누가 제주도에서 무식한 놈들이 그러면 갑자기 막 화가 나더라고요. 네가 제주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 겪어봤어? 내가 무시당하는 기분이고,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제주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한번 노예 때 왔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뭐 제주도에서 뭐 안다고 내가 어쩌고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이, 정 목사님 제주도 사람 돼버렸네 이제. 그러던데요, 거의 한 10년이 되니 그때부터 제주도 땅에 대해서 품게 됐어요. 그 성도들도 그전에는 별로 정도 안 가고 그랬는데요, 정말 10년을 같이 비비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목사님들 모시지만 다 좋기만 합니까? 얼마나 목사님들 고집센데요. 네. 안 그랬습니까? 네. 제가 성도들 겪어보지만요, 기분 좋으면 목사님 내가 땅 팔아가지고 교회 빚 어쩌고 저쩌고 제일 먼저 나가요. 그냥 11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내가 저기 돈 생기면요 에쿠스 하나 사드릴게요. 11조나 해라 속으로 막. 그런데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품어지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내가 여기 있으면서, 제주도에 있으면서 내가 이만큼 있는 것은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고 성도들이 참아줬으니까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서요, 점점 그때부터 성도들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7년 넘어가니까. 그리고 성도들도 이제 10년이 넘어가니까 어떤 마음을 품게 되느냐, 이제 우리 목사님 안 가신다라는 마음을 갖게 갔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진짜 우리 교회 목사님이시다. 그래서 교회가 작아도 참 평안하고 저희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열매라면 우리 교회가 정말 우상이 심한 점집, 우리 교회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넘어가면 개천이거든요. 큰 개천이에요. 거기에 점집 무당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들어서면서 그 담 하나 사이로 아버지는 장군하고 짝두 장군, 뭐 아들은 애기 동자, 엄마는 뭐 무슨 보살 해가지고요, 하는 사람들이 다 이사가고 교회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고 다 떠나고. 그래서 참 감사하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 땅을 붙잡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날마다 예배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 땅이 정말 변해가는구나, 저는 느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별거 아닌 교회 같지만 몇 명이 안 돼요. 사실 뭐 주일날 한 2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 때는 뭐 우리 부부하고 권사님 은퇴하신 듯 뭐 두 분 나오시고 뭐 세 분 나오시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성도는 별로 없는데요, 그분들이 늘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십니다. 교회에서. 교회에서. 그래서 아니 왜 권사님은 교회에서 주무시죠? 집에서 주무시지? 목사님 교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날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우리 교회가, 목사님 우리 교회가 작아도요 참, 그래서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는, 그래서 어쩔 때는 그 권사님이 나와서 교회에서 안 주무시면 불안합니다. 나라도 내려가야 되나? 1층이 예배당이고 2층이 여러분 사택이고 지하가 식당이거든요. 늘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권사님들이. 몇 명, 우리 교회는 전 교회의 권사와 막 해가지고, 옛날에는 제가 가기 전에 이름이 세계력교회였습니다. 조그만 교회가 모이기만 하면 세계력교회다 보니까 다 세계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다른 세계로 다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자마자 교회 이름을 고칩시다 해가지고 기둥교회로 고쳤습니다. 기둥을 박읍시다. 기둥을 박고 제주도에 무슨 세계로는 기둥 박고 우리가 살자고. 어떤 분이 그래서 기둥은 기둥인데 목사님 자꾸 흔들립니다. 이렇게. 근데 걱정하지 마시오. 조금만 기다리면 든든하게 설 겁니다. 제가 그러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교회가 정말 중요한 건요, 목사는 목사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는 성도대로 자기의 있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됩니다.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권사님 밑에 내려가면 그래요. 목사님,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 기도를 하십니까? 목사님 부흥 강사 되게 해달라고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세상에 그런 양반도 부흥회 한다고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심란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야,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여러분, 다른 교회 오면은 막 사실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하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여기 사정도 모릅니다. 근데요, 무지하게 은혜 받습니다. 성도들. 제가 그때 무지하게 은혜 받고요. 제가 압니다. 저한테는 용돈 아무도 안 주던 권사님이 그 양반 오니까 막 용돈 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 목사님이 또 나하고 친하다 보니까 나 이거 얼마 주대? 목사님 써. 그런데 그 돈, 됐어요. 아유. 내가 썼지만, 여러분, 누가 뭐래도 목사는 여러분을, 여기 교회 담임 목사님은 여기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을 최고로 여기면서 하십시오. 대신에 누구에게나 성도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성질만 안 내면 괜찮다고. 근데요, 다 좋은데 저는 욱하는 게 있어가지고, 권사님 뭐 이렇게 하고, 그래놓고 나면 그냥, 그 다음 또,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지켜가는 겁니다. 교회를 지키십시오. 혼자 사시는 분들, 집에서 텔레비 보고 연속극 보고 막 기뻐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은 보면 우리 어머님이 혼자 사시는데 광주에서 87세인데 이 시간은 어디에서 어떤 프로를 하고 저기에서 어떤 프로를 하고, 그래서 텔레비를 보면서 막 아이고 저런 나쁜 년, 저 년이 저렇게 하니까 막 자식이 잘 되겠냐 막 그러셔요. 아이고. 그 주인공이 어떨 땐 죽으려고 그럽니다 막. 그래서 어머니 내일 가서 교회 가서 철학기도 하시오. 주인공 안 죽게 해달라고. 예, 그런 게 어딨냐 그러는데요. 텔레비 보면서 은혜는 무지 받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기도에 취미를 붙이시고, 우리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제가 여러분 신월 중북교회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같은 날 은퇴할 겁니다. 특별한 일이 도가이가 동갑이니까 그때까지 여러분 정말 서로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신월 중북교회를 통해서 이 땅, 신월 땅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땅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서는 그런 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제주 땅에 대해서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신월 중북교회, 중북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소유신 목사님 복 주시고 모든 장로님들과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의 날마다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